오늘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적 7가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사랑했던 삼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입니다. 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찾아오죠. 하필 그들과 멀리 계셨던 예수님의 부재로 그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흘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부재를 슬퍼하고 원망했던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질문하시고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뜻하는지, 이 7가지 기적에 어찌 말하면 마지막 이적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이 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고, 이 나사로가 이름했던 두 이야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 할 때 이 나사로가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죽음과 관련된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아시죠? 마르다는 지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여인입니다. 세탁도 해드리고 식사 대접도 여러 번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했던 여인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여동생으로 감성적이고 아주 제자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후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했던 여인, 이게 마리아였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울리기도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릴 만큼의 공감을 갖고 있을 만큼 그 가정은 아주 가족과 같은 가족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꼭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았던 가족이었지만 어려움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어려움은 예수님의 단순한 부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오늘날 예수님께서 깜빡 잊고 다른 바쁜 일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찌 말하면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이것은 후에 하나님과 본인의 영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이 지냈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많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질병도 쉽게 낫게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알던 그 자매들은 오빠의 죽음 앞에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의 부재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었어요. 항상 식사도 같이 하고 빨래도 해드리고 개인적인 만남도 가질 만큼의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순간, 어찌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마르다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도 똑같이 언급을 하면서
그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밝혔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된 것이고 가까운 만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내가 없는 것이 나중에 너희들의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나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흘 만에 그들에게 도착하십니다. 어디에 갔다 오셨겠죠. 바쁘셨겠죠. 단지 바쁨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도 사흘장을 보통 3일장을 하죠. 왜? 3일 정도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도 3일이라는 숫자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는 죽음에 이르렀고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날짜가 나흘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입니다. 근데 앞서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 이르자마자 그 직후에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근데 유독 나사로만 나흘, 4일 만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일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흘 만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희망이 완전히 꺼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사흘이 지나고 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어찌 말하면 살 가능성이 0%,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아무리 가까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첫 질문을 하시죠.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질문이죠. 슬픔에 쌓여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이 질문엔 2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완전히 죽어도 다시 살리실 만한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은, 아니 너는 나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헌신적으로 나를 도왔고 나를 입혔고 나를 돌본 사람인데, 나를 사랑했던 가족인데,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까웠다고 그것이 곧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깝게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나흘이라는 시간, 그때 원망했던 마르다, 어찌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딸 이민아 씨가 있는데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검사도 되시고 변호사도 됩니다. 그런 신앙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검사고 변호사였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누가 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본인이 암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보였지만 그에게도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빈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 발견했느냐? 사도행전 3장을 이민아 씨가 읽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구원시켜주는, 일으켜주는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일어나 걷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이민아 씨가 말하기를, 혼잣말을 하기를, 나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누가 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에요. 객관적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자신의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한참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당신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식탁보를 깔고 예쁘게 꾸며도 비가 한 차례만 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 지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 12년을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예수님이 없구나. 그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구주가 되어주시고 제 인생의 지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과 비슷하죠. 항상 예수님과 따르고 남들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오빠가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자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원망이 됐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원망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와 그의 오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까이만 지냈던 거죠. 비로소 그런 마음속에 있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온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큰 깨우침이 있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27절에 주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 한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일대 교황이라는 영광을 얻고, 마르다는 이것 때문에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여지껏 7주간 쭉 나열했지만 이 기적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연조가 깊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다면 그는 아무리 남들이 볼 때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지붕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비만 한번 내리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사람, 그 원인은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 후에 이어지는 것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이 이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주님은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안에서 부활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그 칭칭 감긴 천을 다 벗어버리고 혼자 무덤을 걸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명령하시기를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의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은 오늘날 계측을 해보면 1350에서 1800kg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 부활을 막고 있는 돌은 여전히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니, 금방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나 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3일의 한계를 지나버렸습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의 의식의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못합니다. 불신앙을 보여줘요. 또 하나 40절에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냄새가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뚜껑을 열어봐야죠. 근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왜? 냄새를 맡아보니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짚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는 명령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바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옛날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있을 때 3040을 담당했어요. 한 500여 명 정도 3040을 담당했는데 여름 수련회를 따로 갔습니다. 한 300명 정도 아이들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나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300명이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회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마음을, 성령이 이런 마음을 줘요. 믿음으로, 무기명으로 이 돈을 모아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회비를 걷지 않겠습니다. 믿음 되는 대로 우리 예금 이 계좌에다가 헌금을 하십시오. 우리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고, 저는 다음날 그게 다 채워질 줄 알았어요. 4주간의 말미가 있었습니다. 한 주 지나서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도 안 모였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아이고, 3주밖에 안 남았는데 1,000만 원 못 채우면 어떡하지? 그래도 한 주 기다려보자. 한 주 기다려보니까 200만 원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300~400밖에 안 모일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모아야 계약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큰 소리는 뻥뻥 쳐놓고 이거 누가 책임지나? 이제 와서 번복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목사 체면,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나서 가기 며칠 전에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4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아주 2,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1,040만 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줬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넉넉한 사람도 있으니까 함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수련회 가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믿음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놔야 되는데 마음속에 계속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와주시겠지 하다가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다가도. 저만 그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불신자 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를 간증하셨어요. 교회에 나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답니다.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신호등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처음 교회 가니까 낯설잖아요. 갈지 말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요. 근데 빨간불이 딱 켜지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 모처럼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파란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아, 주님 계시긴 계시는군요. 그분 고백에 의하면 열 몇 개를 신호들을 건너오면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어찌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천국의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방황하고 회의하고 의심했다가 믿었다가를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모든 위인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명령을 이어서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나사로야 나와라. 세 번째 명령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불신앙이 제거됐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죽음, 무덤이란 뭡니까? 살아 생명이 없는 존재들, 절망적인 존재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너는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 무엇이다? 생명이니까. 생명 있는 존재가 왜 무덤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죽은 자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지금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덤에 속해서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불신앙과 부정적 사고로 가득해서 그 깜깜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이제 나와라. 네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네 안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죽지 않았다. 나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걸어 나온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위치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총 21장이 딱 가운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는 주로 표적,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즉, 이 나사로가 사는 것은 그냥 거저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대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뭘까요? 신앙인에게 죽음은 뭘까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죽음은 우리에겐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잠이고 신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영원한 세상의 문을 여는 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유진 오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쓴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처럼 나사로가 걸어 나온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을 가지고 쓴 희극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막 웃기 시작해요. 깔깔대면서 막 환하게 웃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주 울음바다였던 곳에서 웃음이 피어나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죽음은 어떤 곳이더냐? 그랬더니 나사로가 말하기를 죽음은 없어요.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계속 웃습니다. 그가 웃기 시작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웃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이 웃기 시작하고 베다니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이 웃음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이 죽음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를 고발해요. 로마 황제가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웃음을 멈추든지 죽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내용을 마칩니다. 상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에게 더 이상 죽음은 별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죽음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면 언젠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이고, 만약 살아서 이 신앙을 갖는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많은 것 가운데 또 세상의 세파 속에서 어두운 무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주님은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무서운 죽음도 극복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마지막 기적의 7번째 이야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얻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이제 주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